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희가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비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한 3년,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동안 멤버들이 조금 새롭게 변화된 멤버들이 있으셔서 오늘 좀 이 비전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나누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4주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또 실천을 할 것인가, 또 이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바른 일인가 해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네 가지를 또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론을 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의 뜻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주님의 뜻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구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비전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뜻이라고 번역된 요 말씀을 보면 요게 당신의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뜻이, 우리는 그냥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당신의 그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목적과 계획을 의미하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의미로 이거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원리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의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적으로만 딱 생각을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실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그냥 이루어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사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교회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고백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부산고백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교회 일을 계획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역들을 하나씩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또 여러분들은 우리 그 구성원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무엇을 실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실천을 하는 것이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현수막을 만들면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이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해서 드리는 단어들 들리시죠?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전해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들, 그런 자들을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악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요, 크게 둘로 요약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약한 자, 병든 자들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상전에게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그렇게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악함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는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계실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볼 때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보내지를 않는데 어떻게 전파하냐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부산에 계세요. 목사님이 날짜를 주중에 이틀을 정해놓고 직접 복음 전도하러 나가세요. 이틀을. 그래서 그분 동선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돌아온다. 목요일에는 어떻게 나가서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돌아온다. 그 동선 안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날짜들은 설교 준비하는 거 빼고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 훈련 시켜주십시오 이러면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기 지금 부산이잖아요. 철원까지 가세요. 철원. 파주, 철원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거기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천안에 있는 모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한 분, 성도 한 분. 그 교회는 매주일 목사님 한 분, 성도 한 분이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교회당 예배당은 있는데 그 목사님, 거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하셨답니다. 전도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가셔서 4주인가를 가셔서 거기서 전도 훈련을 하셨대요.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셨답니다. 그 교회에 최근에 16명이 새로 등록을 했다라고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비전을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비전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고, 여러분들 참 사랑하고 섬기시는 거 잘하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말 있잖아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힘써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능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